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계시록의 7교회. 이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룰 때 언제나 다시 복음으로. 예를 들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문제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전반부의 복음을 다룹니다. 빌립보에서도 전반부의 복음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적 행동 부분을 다룹니다. 교회 문제를 다루는 사도들의 처방은 다시 복음으로, 진리로. 근데 교회가 병들고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부적인 분열, 파당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분열이 4개 파로 분리돼 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성행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성숙의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오면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신앙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형태로 미성숙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모든 문제의 근본 대안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 기록하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지요. 내부적인 분열,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복음과 가르침, 외부의 핍박과 압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도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도 자라가라. 이 영적 성장의 의미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장하라, 자라가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첫 번째는 출생해야 자랍니다. 일단 생명이 들어와야 자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영생이 내 속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영생이라는 선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생에 자란다. 그리고 이 성장은 갑자기 자란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갑자기 자라서 한 번의 행위로 갑자기 이루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습니다.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어떤 행동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영적인 성장 부분을 말하면 요즘처럼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치중하는 것은 너무 이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세상에 정치도 엉망이 돼도 기독교회가 뭔가 나태해야 될 것 같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선사업과 구제. 그리고 요즘에 금년 여름에도 겪어봤지만 지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영적 성장만 추구한 것은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의 부흥운동, 교회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출발점은 은혜 안에도 성장하는 것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 언제나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변화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그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에도 잘하는 것을 외면하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거 사회운동을 하면 100% 실패하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에 강력한 파장을 끼쳤던 인물들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은혜 안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큰 사회적인 파장으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어떻게 은혜 안에도 자라야 하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카톨릭적인 사고, 천주교가 추구하는 영적 성장이 있고 성경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성경적 영적 성장. 천주교의 사고방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경건한 생활, 성숙한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것이다. 그리고 지표와 규칙,
지침들을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명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합니다. 천주교에서 사람을 분리할 때 기독교인을 분리할 둘로 나눕니다. 평신도, 성직자. 평신도와 성직자. 성직자는 은혜 안에도 자라고 있는 사람. 평신도는 세상의 직업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사람. 평신도는 사회 일에 너무 시간을 정신을 쏟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모자람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가. 성인들, 신부나 소녀들, 탁월하게 살은 사람들의 공적을 빌려와, 이렇게 빌려와. 그래가지고 자기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잉여 공적서 일어나고. 성경적 사고에서 영적 성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 생활, 모든 영역 부분에서 성장을 지배하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요소들입니다. 먼저 성경적 사고에서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 있겠습니다. 시작. 성장할 자질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성장할 자질이 있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 생명에서 옵니다. 영적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썼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려고 시도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성장할 자질이 없다.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얻느냐? 염려 가지고 자기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인간의 능력에는 자기 키를 키우는 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없다. 하나의 은혜 안에도 성장, 그를 아는 지식 안에도 잘하는 것, 성장.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은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 조건들을 따르면 성장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성장의 조건을 갖추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열매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 조건을 갖추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장합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 이건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라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식물, 동물이 자라는 필수적인 성장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양분, 영양분. 동물도 먹어야 큽니다. 식물도 먹어야 큽니다. 양분을 흡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수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와 햇볕. 여기 성장의 식물이든 동물이든 걷는 사람이도 동일하게 이 성장의 원리들이 작동됩니다. 이 쉬운 진리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는 생명이 출생한 아이지요.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젖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표현들을 썼는데 여기서는 먹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라. 이거 영적 성장의 제일 기본적 원칙입니다. 잘 먹는 애들은 잘 큽니다. 안 먹는 애들은 병들고 아픕니다. 잘 먹으면 잘 큽니다. 이는 왜 이렇게 말씀을 갈망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이 자라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여러분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아직 구원이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구원이란 말은 세 가지 측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 이게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점진적으로 자라가죠. 이걸 성화 구원.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돼요. 그 영생이 자라가야 돼요. 이 자라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성화구원이라고, 성화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화구원. 성화가 완성되는 지점, 이게 영화구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것, 이게 영화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영생이 점점점 자라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영혼이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교통.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오를 공급받아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는 능력은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 말씀, 기도, 성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례식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속에서 질식을 합니다. 소문을 안 지금 같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듭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것도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포착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앉았는데 졸고 생각이 다른 데 가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는 은혜 받을 기회, 찬송을 열심히 하시고, 대표기도 할 때는 나도 거기다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드릴 때는 집중하고, 그게 은혜 받을 기회를, 시간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는 것, 교회 가는 날 다른 데로 새지 마시오. 그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날 다른 데로 가면 절대로 하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조용한 시간. 우리는 너무 시끄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인터넷, 이 정보에 노출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세상의 수많은 잡음들이 눈과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정보들은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속에 사단의 생각들이 많이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호와시키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눈과 귀로 수많은 잡념들과 쓰레기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이것이 내 생각과 행동을 구성하는데, 만들어가는데, 이것을 여호와시키고 조용하게 앉아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곳에 없어집니다.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내가 있는 공간이 다릅니다.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죠. 그런데 매일 조용한 시간에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건강하면 영적인 건강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 몸에 파장을 끼칩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의 건강에 치중을 하는데 마음의 건강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뜻,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내 생에서, 내 개인적인 생애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조용한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생활 반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 영혼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틀어지지 않았는지, 정상적인 관계인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조용한 시간에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성장을 해줍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잡음 다 끊고 텔레비 핸드폰 이거 다 끊어내고 혼자 하나님과 조용히 앉아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사람들을 세상에 물결이 그냥 막 쏠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 그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대로 가면 망할 길인지 살 길인지, 이런 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이게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칙, 5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적 성장에 해로운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농사 지면 잡초를 놔두면 곡식이 갈 영양분이 잡초로 다가버리죠. 잡초로. 그래서 농사 질 때 계속 잡초를 지우고 있어요. 제초제를 하기도 하고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땅에 있는 양분이 곡식이나 과일 나무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와 시간을 뺏어가는 잡초 같은 요소들이 많아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돼요. 내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생활 습관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뭔가 다 바쁜 일에 다 뺏긴 거예요. 잡초들이 와서 내 영적인 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원한다면 내 영적 생활에 해로운 것을 찾아서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세상 친구일 수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과 계속 노닥거려요.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계속 노닥거려요. 안 믿는 친구들 내 대화 내에서 하나님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적 성장 은혜 받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세상에 듣고 돈 벌고 놀고 친구 그런 내용만 계속 들어요. 영적인 잡초가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서 내 영혼의 양분을 뺏어가요.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씩을 봐요. 4시간, 5시간을 봐요. 그리고 좀 시간 나면 핸드폰 게임하고 핸드폰 뉴스 보고 핸드폰은 시간을 뺏겨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뜻과 길, 이거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인터넷과 TV가 주는 오력과 즐거움, 그리고 핸드폰이 성경보다 더 가까이 하면 영적 성장에 치명적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핸드폰 문화, 이거 영적 성장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놓습니다. 정보들도 있는데 거기에 허비하는 시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우선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 요소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원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이걸 찾아내서 이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운동과 휴식. 영적 성장에서 철저히 운동입니다. 운동. 해로운 것을 피하고 잘 먹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운동이라는 것은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실천하는 거, 이게 운동이에요. 깨달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운동이에요.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했으면 섭취한 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운동입니다. 운동.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꼭 적절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해요. 성장해서 이 휴식을 놓치면 병듭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자야 우리 면역 기능이 잘 돌아간다. 잠을 적게 자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몸이 크게 이상이 생겼다. 퇴사 증후군, 퇴사가 안 되는 막힐 수가 있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잠을 잘 자야 나아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 수면, 영적인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휴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휴식이라는 것은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 문제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휴식이 휴식.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긴 데서는 평온함.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도 신앙에 병든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병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피해야 됩니다. 내 힘의 영향을 벗어난 것은 주님께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맡겨야 돼요. 그게 휴식이에요. 내 인생의 숙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미래에 관한 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부분이 내 책임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안식이란 말이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는 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하룻밤 딱 자고 난 뒤 날이 뭔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이 딱 자고 나니까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쫙 돌아다보고 우리 하나님 이것들 다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 그리고 나보고 이것을 관리하러 가셨다. 쉬지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쉼이에요. 쉼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쫓기는 생활이 있어요. 쫓기는 생활. 쉬지 못해요. 자기 역량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요. 근데 쉼,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나 여섯 동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섯 동안 최선을 다해도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하고 위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날. 주님 품에 안겨도 쉬는 것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성장의 전체적 원칙, 깨달은 것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깨달은 것 규칙적으로. 그리고 기도, 성경에 있는 거 이거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달은 것 실천하고 그러면 열매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성장의 조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휴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 성장의 의미는 출생, 영적인 생명이 즉 예수 믿어야 영적인 출생하고 예수 믿으면 점진적으로 자란다. 근데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은 내게 성장의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은혜 안에도 그분 안에 지식 안에도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영적인 성장의 자질이 없지만 영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작용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영적인 양분을 잘 섭취하는 것.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병드느냐 건강하느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내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온 잡념들 그리고 잡초들을 제거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해로운 것들을 피하고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품에 안겨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거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을 규칙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 작년보다 금년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